오늘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대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사상과 생각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또 우리의 싸움은 사상의 충돌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결국 사상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삶이 왜 그러한가 하는 것을 진단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 세상을 보는 시각도 그렇고 삶에 만들어낸 열매들이나 결과물들도 그렇고 전부 다 개인이 마음에서 만들어낸 열매들이고 결과들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선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전 인류의 전쟁이나 기근 같은 것도 만들어내는 것이고, 작게는 개인의 행복이나 불행도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사상과 이론이 너무나 많아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을 맞서서 싸울 무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데, 이 무기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인 진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잘 개발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잘 개발된 마음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을 미리 예견할 수 있고, 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능력이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오늘 6절 보시면 바울은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 그러니까 진리 아닌 사상, 더러운 이론, 사상들을 벌할 충분한 능력을 바울은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의 이론과 사상들을 벌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 하는 거죠. 지금은 대적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바울은 교회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까지 징계를 미루고 있다. 언제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세는 역전 가능하다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쉽게 이 능력을 쓰지 않는 이유, 사도의 권세를 누구에게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확하게 누가 진리편에 서 있고 누가 진리 반대편에 서 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진리편인가?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의 편에 선 사람이 진리편인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자기가 진리에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여기서 외모라는 헬라어가 프로소폰입니다. 이게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얼굴만 본다. 그러니까 겉만 번지르르한 것만 본다. 이게 한 거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울이 잘생겨서가 아니고 잘 안 생겨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워낙에 이제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문화가 당연히 이제 만연해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온갖 그냥 잘생긴 사람, 얼굴도 세속적으로 생기고 몸매도 세속적으로 좀 생겨야 인기 있는 그 문화가 만연한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보기에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말빨도 괜찮고 얼굴도 괜찮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본인이 덜 생겨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거 얼굴 보지 말고 그 안에 진리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명확한 사실과 증거들을 보고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분해내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건 우리를 미혹합니다.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래서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들은 대부분 가짜예요. 누가 나에게 이미지로 다가오면 여러분 이렇게 경계하셔야 돼요. 이미지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가짜입니다. 연예인들의 이미지는 전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 기획사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목회자의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들 저를 훌륭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처음에 한 3년은 훌륭하게 보이셨을 거예요. 근데 3년 지나면 바닥이 다 보이거든요. 못 감춰요. 3년 동안 어떻게 거짓을 말하고 어떻게 감춥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보실 때 여기서 말씀 전하는 그 모습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삶이 그러한가? 전하는 말과 말씀과 그의 삶에 부합하는가, 그 말씀과 부합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속지 말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훌륭하게 보이시면 여러분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살아보세요. 훌륭한가? 똑같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훌륭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사자들이다. 이게 이제 오만하기 짝이 없는 주장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사람들은 헬라 문화의 철학과 웅변 뭐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대중적 궤변술과 수사학 이런 거에 능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보기에도 괜찮고 바울보다는 잘생겼겠죠. 바울은 뭐 작고 초라하고 머리도 별로 없고 또 보기에 굉장히 빈약해 보이고 마르고 또 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이미지를 가졌다는 거죠. 근데 또 말까지 바울보다 잘하니까 아무래도 말에 조란 사람이라고 비방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논리와 이론으로 머리를 쓰기 때문에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난 비방하기를 좋아했다. 이게 이제 헬라 문화의 특징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 교육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래 그 인류 문화의 그 주축은 헬라 문화가 아니고 히브리 문화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뒤집힌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이 이제 인류의 문명을 장악하면서 헤브라이즘은 이제 도태되고 헬레니즘이 강세를 띠면서 선생 한 명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헬라식 문화가 전 지구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알렉산더가 그 일을 한 거죠.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다 전파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헬라식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논쟁하고 겉모습을 좋아하고 말 잘하는 사람 대단하게 보고 뭐 이게 전부 다 헬라식 문화죠. 근데 머리로만 아는 것하고 영으로 아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는 머리로 아는 거고 이제 히브리 문화는 그 영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건 내가 경험한 것만 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영으로 안다는 건 성령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영원 안에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미리 아는 거죠.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암과 헤브라이즘의 암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처럼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걸 알기 때문에 찬송하리로다가 터지는 거죠. 아, 다 이루어졌구나. 다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안다는 거죠.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게 다 주어졌다는 거,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입술에서 터지는 건 찬송뿐이다. 그래서 바울은 늘상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찬송이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영원의 깨달음을 알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삶이 이제 재편되고 목적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삶으로 바뀐 사람인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이 정말 바뀌었는가? 그 부르심과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75% 이상은 자기가 천국 간다고 믿어요. 자기가 천국 갈 만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천국 가는 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기쁘다, 나는 천국 가겠구나, 뭐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천국 가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찔림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오늘날 설교는 되게 비정상이에요. 다 괜찮대요. 다 천국 간대요. 모르겠어요. 뭐 어떤 주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을 믿어서 다 천국 간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요.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꽤 되거든요.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들 되게 천국 가는 프로테이지 말하면 0.2% 정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 0.2%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0.2%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0.2% 하면 한 명도 못 가요. 그죠? 한 명도 못 가요. 저만 가요, 저만. 근데 이제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니까,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0.2%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막 수만 명 있는 교회에서는 한두 명 가고, 우리가 떼거지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 프로테이지를 다 차지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천국에 간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가지 누가 가겠냐,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가는 거지.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어려워지셔야 돼요. 우리 중심을 돌아보면서 내 내면에 천국 갈 만한 게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막 자신만만하고 이러면 힘들어요.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 헬라인 나오는 건 뭐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다. 교회 다니건 교회 안 다니건 상관없어요.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곤고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또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같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선민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는 건데, 정말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면 그의 삶에서도 구원받을 만한 삶의 행함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행함은 없고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나온 이유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중세 교회의 시도를 반발하기 위해서 나온 외침인 거지,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건 아닙니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야고보서에서 강조하는 바예요. 예수님을 믿는 건 누구든 믿을 수 있어요. 마귀도 믿잖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계신 거 믿고 그분이 십자가 진 거 다 믿습니다. 그 자기들이 멸망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는 거 알아요. 귀신들도 다 압니다. 그 정도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 같은 믿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믿어요. 다 믿죠. 그리고 삶에서 거룩의 열매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삶의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을 나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위험하신 분들이에요. 지옥 갈 확률이 90% 이상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자꾸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들으시면서 미혹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 가는 거 어렵다 그러셨어요. 자꾸 우리는 근데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착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그렇게 밥 먹듯이 짓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함께 하세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데 천국에. 하나님은 죄인하고 같이 안 계세요.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천국을 버리고 떠나시든지 죄인이 떠나든지, 정말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둘 중에 하나는 야 내가 더러워서 여기 못 있겠다 이렇게 떠나야 됩니다. 죄 지어놓고 죄를 밥 먹듯이 지면서 목사들이 불륜을 막 저지르고 타락하고 교회 돈 횡령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다 천국 간다고 하는 게 미혹 중에 미혹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무슨 능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요 항상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갑니까? 그게 미혹 중에 미혹이죠. 큰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명품 교회라고 그러고 삐까번쩍하고 잘생긴 목사님 따라다니면 뭐가 될 것 같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뭐가 되긴 뭐가 됩니까? 지옥 백성 되는 거지. 여러분, 전부 다 잘못된 설교 듣고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지옥 얘기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겁니다. 사람은요 전부 자기 생각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결국 그거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 세상에 허탄한 거 쓸데없는 거 주스러 다니시면 안 돼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거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배설물 주스러 다녀요. 바울이 다 버린 거,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주스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믿다가도 얼마든지 지옥 가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죠.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뭐 구원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배설물 주스러 다니면서 정작 귀중한 보아들은 전부 다 그냥 뭐 다음에 하지 뭐, 오늘 안 되면 뭐 내일도 있잖아,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도 또 예배 있잖아, 그리고 세상에 산으로 들로 다니는 거죠. 제가 요즘에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개하고 산책하면서 개똥 치우시는 분들. 세상 불쌍해요. 저는 그 사람들 보면. 아니 개가 사람 똥을 치워줘야지 왜 사람이 개똥을 치우고 다닙니까? 뭐가 바뀐 거 저만 이상한가요? 그분들이 제일로 불쌍합니다. 개가 상전이에요. 그리고 진짜 마음 힘든 거 개를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 우리 애기 하면서 안고 다니고 포대기로 안고 다니고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고 어쩌다 개를 낳으셔가지고 우리 애기라고 하고 다니시는지 참. 그게 저는 굉장히 이상한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그 배설물도 버려야 될 거를 다 줍고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버려야 될 건데 그걸 기도 응답이라고 이렇게 막 취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어려우시고, 목사님이 저런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온다. 맨날 지옥 얘기나 하고 있고 개똥이나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 생각은 다 똥이라 그러고 배설물이라 그러고 하고 있으니 오겠냐? 안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새를 키워가지고 뭐 어디 뭐 공성전 하러 갈 것도 아니고
그 뭐 대통령 선거 나갈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교회에서 지옥 얘기 안 들으시면 여러분 절대 천국 못 가요. 그건 100%입니다. 교회에서 천국 얘기만 들으시잖아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천국 얘기만 들으면 지옥 가고요. 지옥 얘기를 많이 들으면 천국 갑니다. 마음이 어려워지셔야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사랑이 가장 많으셨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근데 인류 역사상 지옥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설교에서 지옥 얘기 가장 많이 하신 분. 여러분 지옥에 관해서 경고하는 설교자는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보내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의사가 암에 대해서 말한다고 암 걸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고치자고 하는 겁니까? 고치자고 하는 거죠. 암 걸린 사람에게 암 걸렸다 그러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다고 저런 나쁜 놈을 봤나 막 이럽니까? 환자가 나한테 암 얘기했다고. 치료받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고칠 생각을 해야죠. 돌팔이 의사 찾아가가지고 암 아니죠? 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장수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오래 삽니까? 암에 걸렸는데, 불치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 어려우셔야 되고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건 아닌가 걱정하셔야 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 두렵고 떨림이 있으셔야 돼요. 잔소리 그만하고 7절 보시면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저 사람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자기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면 그걸 알아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얼마나 자신만만해 보입니까? 그만큼 헌신됐다는 거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알아본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알아본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만 의존하는 사람이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분만 자랑하고 그분이 모든 것 되는 인생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8절 보시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에게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 진리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전신갑주에 보면 공격 무기 딱 하나잖아요. 말씀. 그거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보호구고 방어구인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사도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세를 가지고 책망하고 양육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권세를 가졌고 그걸 쓰느냐? 그 성도들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훈육하고 세워주려고 그 권세를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목자, 참 사도, 또 참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대는 특별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제 얘기 듣고 제 얘기 다 맞는다 열광하지 마시고 그냥 이 배에 벌리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알아봅니다. 바울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얼마든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거짓과 참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진리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미혹의 영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자랑이 있고 또 저마다의 실망도 있습니다. 근데 자랑과 실망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랑이 여러분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실망하게 하는 그것이 또 여러분들을 또 자랑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자랑과 실망은 다 허탄한 거예요. 어떨 땐 자랑이 되고 어떨 땐 실망이 되잖아요. 다 허탄한 거죠. 헛개비 같은 거죠. 그래서 주님만 우리의 자랑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오는 것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또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을 하고요. 경배를 매일 하는 사람은 경배 매일 한다고 자랑이 되고,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면 많이 읽고 외운다고 또 자랑을 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자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지,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자랑할 만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가 됐든지 자랑할 만한 게 생각나거든 주님께 다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남는 건 뭐만 남아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 남아야 돼요. 그러면 뭐 실망할 것도 없고, 뭐 그것 때문에 뭐 교만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낭망할 것도 없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사랑만이 남고 은혜만이 남으니까.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돼서 어딜 가든지 주님만 자랑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